이 아침 저희들을 여전하게 불러주시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열매들을 보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 교독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더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동생과 언니 라헬과 레아가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홀홀단신으로 그 먼 한 달 걸어서 한 달 이상 걸리는 외삼촌 집에 피신한 야곱이 거기서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을 아내들로 얻어 아들을 낳기 시작한 이야기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지 그것들을 소상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9장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레아가 첫 아들 루벤을 낳았고 이어서 그녀는
임신하여 모두 네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루벤, 시몬, 레위, 그리고 유다, 이 네 아들을 낳게 되죠. 옛날에 아들을 낳은 여자들은 굉장히 유세했죠. 내가 이 집에 장손을 낳았다. 내가 이 집에 기둥들을 낳았다. 그래서 낳지 못한 후처나 다른 여자들을 무시하고 얕보고 함부로 하대하고 그랬었던 시절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4명을 낳고 난 뒤에 계속 어떻게 아들들이 태어났느냐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정작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말할 만큼 야곱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아내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여 그 언니를 시기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기한 정도가 아니라 남편 야곱에게 깡짜를 부립니다. 나로 아들을 낳게 해. 아니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이제 이런 얘기죠. 예. 참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레아보다는 라헬이 더 아름다웠다. 그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부가 바꿔치기 되어서 라헬이 아닌 레아를 첫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됐던 그였지만 다시 일주일 후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후 7년을 다시 종살이를 하는 머슴살이를 하는 그런 야곱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사랑은 더 라헬을 했는데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다. 레아가 얼마나 좀 속이 상했겠어요. 내가 본처인데. 그래서 일주일 한간이긴 하지만 내가 본처인데 내 남편이 이제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났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는 것 같은 또 그냥 건성건성으로 자기한테 오는 그런 남편을 대하면서 아마 그렇게까지 마음이 편치가 않았을 것이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아가 아들을 넷을 낳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요, 그게 레아가 낳고 싶어 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어제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요. 31절,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배려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라헬은 아들을 얻지 못하니까 남편을 향해서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지 않으려면 죽어버릴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되죠. 그래서 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잘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저런 걸 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남편 야곱이 화를 보라고 냅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나 아들을 낳게 하신 거지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이야. 여기 성을 냈다 그랬어요. 화를 냈습니다. 이에 라헬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 시녀 빌하를 내가 줄 테니까 빌하하고 자고 난 뒤에 아들을 내 무릎에 앉히게 하라고. 그래서 빌하 자기의
몸종 시녀를 야곱의 후처로 첩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빌하가 아들을 낳아서 이 라헬의 무릎에 앉혀주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 라헬이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다 그랬어요.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또 두 번째 빌하가 아들을 낳았는데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그랬잖아요. 오늘 본 말씀은 레아와 라헬이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전해가지고 영적 자녀들 좀 많이 얻었으면 좋겠어요. 다행이가 벌써 9년에 2명 전도했네? 안 되지. 내가 다행이만 못할 건 뭐 있어. 그래가지고, 형, 두고 봐. 내가 이번에는 형보다 배는 더 많이 할 거야.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민환이가 분연히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서 열심히 전도했어. 4명을 얻었다. That's fine. Beautiful. 아주 좋은 얘기죠. 근데 자기가 못 나니까 자기 몸종까지 주면서 그렇게 하죠. 신약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무슨 생각이 나느냐. 바울이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들은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좀 성경 그렇게 표현됐지만 이를테면 약 올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전한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보고 뭐 시기해서 그렇게 하든 뭐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든 나는 어쨌든 그래서 복음을 조용히 전파돼서 사람들이 믿는다면 난 그거로 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재호 집사님이 아니 뭐야 내가 지금 믿은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김종호 자매가 전도를 해서 열매를 갖고 오잖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임 집사님한테는 그 말을 못하겠지만 하나님 나 금년에 영혼 주지 않으시면 차라리 내려가세요.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의 자식을 얻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시기합시다. 경쟁합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요. 가만 보니까 레아가 보니까 이게 라헬의 무릎에 애가 벌써 둘이 앉혀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자기는 넷을 낳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몸종이었던 실바를 남편에게 주면서 얘 가지라고 내 아들 낳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갓, 아셀과 같은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요. 신인섭 형제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안 되겠다. 우리 누구야? 대훈이가 나보다 더 열심히 하네. 근데 요즘 나는 왜 전도가 잘 안 되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영수야, 네가 전도해. 그래가지고 들쑤서 끌어가서 전도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죠. 14절 15절에 보면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루벤이 들에 가서 합 한 채를 얻었어요. 합 한 채가 뭐냐면 맨 끝에 채가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이건 풀입니다. 약초예요. 근데 이 합한채라고 하는 약초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만 민간요법에 따르면 합한채는 통증을 완화시켜 주고요. 특히 뱀이나 전갈 같은 그 맹독성 짐승한테 물리게 되면 독이 퍼지잖아요. 그래서 그 물린 환부나 피 흘리는 곳에다가 이 합한채를
이겨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천을 넣고 그렇게 오랫동안 놔두면 독이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는 또 지혈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합한채에 익은 열매 보니까 제가 사진 보니까 꽈리 같은 게 터지면 그 안에 씨가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익은 열매를 성관계를 갖기 전에 먹으면 남성의 힘을 더해주고 불임 여성에게는 자궁을 열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이거 합한채 아니야. 그리고 캐 갖고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드렸죠. 그래서 그걸 가만 둔 라헬이 저건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나나 내 종 실바가 아이를 더 빌하가 아이를 더 낳을 수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 보고 언니 그거 놔줘. 그러니까 이 레아가 야 너 전에 내 남편 빼서 갔더니 그게 적은 일이냐? 이제 왜 내 아들 합한채를 달라 그러냐? 이제 그러면서 완강히 거부를 하니까 또 거래를 합니다. 그래 언니 좋아. 그러면 그거 놔주면 오늘 밤에 내 남편 야곱과 같이 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건 그날 자고 아기가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가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자식들이 중다하겠다.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셨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섯째 아들인 이사가를 낳게 됩니다. 앞에 4명을 먼저 낳았죠. 다섯째 아들, 그 다음에 이사가를 여섯째 아들 스불론까지 낳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라헬이 얼마나 더 속이 상했겠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돌보셨다 그랬어요.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예요? 요셉이었습니다. 11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레하, 빌하, 실라 이런 단어 실바를 통해서 무려 10명이 태어났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요셉을 아들로 낳게 하시죠. 그 외에 한 명 더 낳았죠. 막내 베냐민을 라헬이 낳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이 4여자들로부터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번 네 아들들은 레아가 낳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둘째 번은 비라에게서 단, 납달리를 낳았고 세 번째는 실바에게서 갓, 아셀을 낳았고 또 네 번째는 레아 자신이 또다시 이사갈 스불론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라헬을 통하여 요셉을 낳았고 뒤에 나옵니다만은 나중에 이 라헬이 또 베냐민을 낳아서 12지파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니까 사실은 내 자손이 중다하게 허다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이삭에게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근데 3대째인 야곱에 와서 그전에는 다 하나 찍었잖아. 아브라함도 이삭이 하나고 하나고 에서와 야곱이지만 에서는 그 택한 쪽에 못 들었으니까 이삭 하나만 야곱 하나만 바라봤는데 4대째 가서 3대가 지나고 4대째가 되니까 12명의 자손들이 번성을 했구나.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3가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저변과 기초를 쌓도록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는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영적인 자손을 얻는 것도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해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셨고, 이 30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러분, 그래서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임이 분명하죠. 하나님, 저에게도 영적 아들을 주세요. 주님, 2020년도에 영적 자손을 얻게 해 주세요. 그 뒤에 그렇지 않으면 죽여주세요. 그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다 아시니까 주님 앞에서 그런 기도로 영적 자녀를 얻는 금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야곱을 통하여 어떻게 11명의 제자, 12명의 지파들이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대로 우리에게도 영적 자손을 계속 붙여주시고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널리 널리 퍼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니다. 아멘. 아멘.